함께 보실 말씀 시편 13편 3절입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여러분이 이 설교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좀 의문도 생겼고, 여러분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을 것 같아서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편은 다윗이 극한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탄식의 시입니다. 특히 3절 말씀은 다윗의 절박한 심정과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눈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 분별력, 그리고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잠은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입니다. 다시, 사망의 잠은 뭐라고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이 무감각의 상태를 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주변의 사물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에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눈을 감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죠. 사망의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으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고난당할 때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욥기 9장 11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계시지만 욥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서 움직이시지만 욥이 깨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당할 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룹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 두 번째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느냐, 밝아질 수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눈을 떴어도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물을 흐리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아주 좋아요. 몽골에 사는 사람들은 시력이 9.0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저 몇 킬로 밖에 있는 작은 물체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떠졌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살짝 실눈만 뜬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밝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 사람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을 떴어, 이런 얘기를 간혹 하게 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좋아졌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적인 전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천사와 귀신이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도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무슨 세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후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을 알게 돼서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지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는 했지만 부분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반면에 평생 주님 없이 살았는데 죽을 때쯤 돼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진아 집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음 직전에 목사를 초청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소천하셨어요. 저는 천국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영적인 눈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영적인 현상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현상들이 보여요. 영적인 현상들은 꿈이나 환상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시각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데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시죠. 또 천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서 우리의 두 눈으로 영적인 현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영적인 눈과 관련된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어디로 가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군인들을 피하게 하거나 매복해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화가 나서 신하들을 불러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 배신자가 있다, 그놈을 잡아야 한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저희 중에 아무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상에서 말한 것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자신에게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신하들이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아람 왕은 즉시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 밤에 도단을 에워쌌습니다. 이른 아침 엘리사의 사환이 잠에서 깨어서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온 성읍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환은 두려움에 떨며 엘리사에게 달려가 소리쳤죠. 아이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엘리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기도가 끝나자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입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던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던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군대를 보내신 것이죠.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은 영적인 눈이 닫혔을 때는 아람 군대만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고는 담대해졌습니다. 사환은 영안이 열리면서 영적인 존재들과 영적인 현상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뭐가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선과 악이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역사가
분별되어지는 거죠. 물론 강도에 따라서 살짝 분별이 되어지고 선명하게 확실하게 분별되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쌀장수한 사람이요, 그동안 대를 속여가지고 팔았거든요. 대를 속여서 쌀장수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가 회개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 분별력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이론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이론이에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을 엄밀하게 따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마귀의 역사로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역사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마귀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실제를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기에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사탄의 역사로 영안이 열려 어둠 속에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진짜 영안이 열려 빛 가운데 살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당의 왕이라는 소리도 들었고 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리던 단군교회 교주였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렸을 정도예요. 그는 20년 동안 대통령과 국가의 고위급 인사들의 점을 쳐주며 각종 국가의 막중대사를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는 외래 종교인 기독교로 인해서 민족이 멸망한다고,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참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김혜경 목사님입니다. 그의 집은 원래 부유했으나 자신이 태어나면서 가세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서 집안이 망했다고 수군거렸고, 그는 그런 말에 상처가 너무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19살 때 서울로 상경한 그는 남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던 중에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남자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보도하면서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는 돈이 좀 모이자 1973년 종로에서 유니미용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벌었어요. 당시 그의 나이는 23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문동의 집을 얻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마귀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고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몽사몽으로 눈을 뜨고 바깥을 보니 험상궂게 생긴 노인 형상의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는 무엇에 홀린 듯 그 귀신을 따라 나섰는데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망우리 공동묘지였습니다. 귀신은 그에게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돌을 닦아라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그는 무엇에 홀린 듯 귀신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묘지에서 생활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감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가 목을 감아서 기절하려고 하기 직전에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너를 무당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는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는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약수도 근처에 자리를 잡고 돌을 닦았습니다. 그의 귀에 이상한 주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매일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보고 굿하고 점치는 법 등을 알려줬어요. 그는 50일을 채우고 망우리에서 내려와서 미용사가 아닌 용한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1시 2시경에 사람 형상의 귀신이 나타나서 다음 날 누가 찾아올 것이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찾아올 것이고 어떻게 대답해 주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정말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족집게라고 불렀어요. 소문이 나면서 그에게 장관들도 찾아오고 재계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라. 기독교인은 우리의 적이다. 그는 자기에게 점치러 오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단군 교인으로 입교시켜서 반기독교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더 효과적인 반기독교 운동을 위해서 무당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기독교 비판 책자를 만들어 배포를 했어요. 교세는 더욱더 확장되었고 전국의 무당들이 단군교에 속속 가입했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미명하에 무속신앙의 확대를 꾀했고 호텔의 민속학자들을 초청해 무속인 행사를 개최하며 대형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88 서울올림픽 때 민속행사 분야의 연출과 TV 무속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참여했고 각종 이벤트 행사 중에 굿에 관련된 부분은 무당들을 모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각 잡지에서는 그에게 운세에 대한 글을 부탁했고 매년 정월에는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과 고위층들이 한 해 구군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어요. 재벌그룹의 회장들도 새 사업을 시작할 때나 직원 채용과 임원 개편 때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실에 있는 자신의 명의로 된 5층 빌딩에 단군교 본부를 차려놓고 매일 새벽 단군상 신상 앞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기원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원의 내용은 신령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식이었는데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왜 이래? 부정을 탔나? 그는 기원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신당에 들어가 기원을 하려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뛰쳐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기원을 하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그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내가 미쳤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로 그의 영안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기원을 해도 신령님 대신 하나님 소리만 나왔어요. 부정을 탔나 보다. 그는 창호지에 불을 붙여 부정을 몰아내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엔 더 이상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는요 서양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어요. 그 후 3일째 되는 날 그는 신당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제단 위에 망우리 묘지에서 자신을 물고 늘어졌던 구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구렁이를 끌고 나가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버리고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는 몸부림을 치는데 와장창 옆에 있는 물건이 넘어져 그것에 맞아 기절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푸닥거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시루 뚜껑을 여니 그 속에 구렁이가 꿈틀대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시루를 주먹으로 내려쳐 깨뜨렸습니다. 도저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신당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환한 빛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미워하던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는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그리고 지극히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자는데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고 어릴 적 교회 다닐 때 부르던 내 영혼이 은총입어 또 하나님의 진리 등대라는 찬송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는 새벽 2시까지 찬송을 부르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누군가가 그를 깨워 하나님께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교회 다니던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함께 교회 가자고 하고 며칠 후에 친분이 있던 영화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자 거부감이 생겨가지고 즉시 교회에서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다시 교회로 들어갔고 그 이후 그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요 단군교 공식 해체를 선언했고 주의 종이 되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순종할 것을 다짐했어요. 그 후에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김혜경 목사님은요 무당의 세계, 사이비 교주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전부 경험해 보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합니다. 무당의 세계나 사이비의 세계는 목적이 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돈보다 사람의 영혼, 진짜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 가정의 화목과 연합에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김혜경 목사님의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은 양극단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 일반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체험을 하는 것보다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천사와 귀신의 존재를 알고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알고 영적인 현상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마치 물고기의 눈에 보이는 미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전혀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 둘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는 도둑놈입니다. 그가 주는 것 어떤 것도 결국은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 쪽에서 영안이 열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쪽에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영안이 열리는 비결은 무엇이냐?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으면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 안 믿어져. 그런데 거듭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된 상태에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달리 표현을 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생겨요. 그래서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니던 친구 둘이 토론을 하는데 옆에서 제가 지켜보니까 둘 다 미친놈 같더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둘 다 진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바다를 향해서 내밀었는데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미치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져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대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잖아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으면 시체가 다 썩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둘 다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둘 다 미친놈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저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6월 13일 날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 전까지 안 믿어졌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제가 뭐 엄청난 지식이 생기거나 엄청난 뭐가 공급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 안 믿어졌던 것들이 다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4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아멘. 발람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눈을 떴어요. 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과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엎드려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돼요. 첫째, 겸손과 복종의 자세를 가졌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부르짖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잖아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맹인과 마찬가지. 빛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눈이 눈의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빛이 임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 주제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25년간 호스피스에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본 경험을 한 카렌 와이어트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일주일이 남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저자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7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 당신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답니다. 그 7가지 후회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후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첫째,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것,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마음을 열고 포용할 것,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 것, 마지막으로 있는 그대로 감사하면서 살 것 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후회하는 말들을 잘 살펴보면 모두 성경에서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보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이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명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살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고 삶의 통찰력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미세한 세균들을 보려고 하는데 현미경에 오물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미경으로 미세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더러운 오물이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더러워진 현미경의 렌즈를 깨끗이 닦아내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데 마음이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깨끗하게 닦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무엇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피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피의 제사가 나오는 이유는 신약의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다 같이, 율법을 따라 거인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일에 해마다 제사를 드려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완전한 제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다 같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림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가 뭐냐면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피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믿으면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그 결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도 보이고 천국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또다시 죄를 범하여 또다시 마음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시 정결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마음 관리가 안 돼서 어떤 사람은 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 관리를 잘한 사람은 여러분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마치 말씀이 내 영혼에 단비를 내리는 것처럼 시들은 내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은데 잠언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이 생겼어요. 쳐서 복종시켜야죠.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정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항상 마음이 청결하고 영적인 눈이 열려 밝게 세상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